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르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잉태를 나누며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찬가라고 하죠. 두 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과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은 마리아에 대한 축복이 주된 내용이고,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39절에서 엘리사벳이 살던 곳이 산골 그리고 유대 한 동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1년에 두 번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하였어요. 사가랴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주변 지역에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구절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자 엘리사벳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음을 말씀합니다. 44절에는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복중에 있던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감지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뛰노는지라에 사용된 단어가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그날에라는 종말론적인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이 아이가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문안에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찬가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42절에서 45절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2절에 기록된 엘리사벳의 말은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에게 복을 비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복된 상태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자들에게 선언된 복과 유사한 형태로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위를 암시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므로 마리아를 신격화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를 온전히 해석을 하면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내 태중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 복중의 아이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셨음을 암시합니다. 여하튼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복된 여인으로서 믿음의 모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엘리사벳이 찬송을 하자 마리아 또한 찬송을 합니다. 자, 46절에서 내 영혼과 47절에서 내 마음은 마리아의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병양적인 표현입니다. 46절에서 주와 47절에서 하나님 내 구주도 이렇게 병행 구절을 이루면서 46절의 주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2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2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서 마리아가 표현한 기쁨은 종말론적인 기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임할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는 비천한 처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나오는 비천함은 낮은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를 깨달은 마리아는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구절은 마리아의 특별한 지위를 암시하거나 마리아를 숭배해야 하는 그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하해지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마리아보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49절에서 51절 말씀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50절에서 국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72역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애 또는 자비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긍정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는 구절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행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52절 53절 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52절 53절의 내용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영적인 관점과 함께 경제적인 관점으로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와 부유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에게 관심을 두시며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뜻을 따라 이웃을 돌아볼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4절 56절 54절에서 56절 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마리아는 다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56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머문 기간이 약 3개월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36절과 연결하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9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6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기쁨이 넘치는 법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를 축복하며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칭찬합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도 기뻐 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원을 통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찬양으로 응답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찬양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낮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이는 그녀의 기쁨이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찬양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새기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성취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믿음과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